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인물을 가져오라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붙일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말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자,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던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돌 제단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본격적으로 성막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여러 다양한 제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구약 제사의 진정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행위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과 보살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하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는데,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화목한 삶을 살도록 제사 제도를 명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식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줌으로써 모세의 성막을 지으셨는데, 이것은 모세의 성막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델 또는 복사판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식양을 보여주셔서 그 식양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 건축의 주체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직 구원은 인간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들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 모세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제사를 위한 장소로서 운반이 가능한 성소인 것입니다.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자, 우리 표시해 보시고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오늘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게 되었는데, 모세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은 임시적인 것이어서 물질로 지은 성막은 지금은 사라져 보이지 않지만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를 때까지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성전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들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셨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직접 대화하시고 신령한 영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은 모세의 성막과 같이 구체적인 성전의 형태나 모양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신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돌제단,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전된 성도들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비록 인간이 범죄하여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은 인간이 비록 범죄하고 타락하였을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고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바로 식약을 따라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이렇게 웅장한 성막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품이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12장. 자, 35절,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3장 22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실제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했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은금과 패물을 그대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걸복걸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전리품처럼 취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취한 은금 패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또 3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38장. 자,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 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한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것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호막문 기둥 받침과 못간과 못그물과 안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을 때에 다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취한 금은 패물과 은금을 이제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성막을 짓게 되었는데 나중에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건축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금이 얼마였었느냐면 29달란트와 730세겔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도량령으로 환산하면 약 1톤가량이 된답니다. 금 1톤가량. 그리고 은은 3톤. 그리고 노은 약 2톤가량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 당시에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거지나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막을 지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밀한 데까지 구체적으로 예비하셨고 최종적으로는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모세가 그 설계대로 바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광야 40년을 다니는 동안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먼지 구더기에서 성막을 들고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의 기구들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명예와 위엄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막의 구조나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인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성막의 구조와 기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의 모든 기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성막들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이고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는 1년 1회에 한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눈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이 새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성막의 건축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도 창세기 1장과 같이 정확하게 7번의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라 하신 그 명령이 정확하게 7번 나오고 그 7번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제7째 날 안식을 명하셨죠. 마찬가지로 성막을 건축할 때도 출애굽기 22장과 35장에 바로 안식일 준수를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와 같이 감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39장 43절 한번 우리 요한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출애굽기 39장 43절.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마루가 39장 43절.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예, 이것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성막 건축은 정확하게 병행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이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쳐 있는 이제 정원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성막도 울타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흰 세마포로 된 울타리로 이제 그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이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낸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담아서 만드신 것이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성막의 건축은 정확하게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에덴 동산과 성막도 공통점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으로 대비하면 영과 혼과 육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세 가지 구원 있죠. 첫째는 칭의의 구원이 있었고, 그리고 성화의 구원이 있었고, 마지막 그 영화의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성막 뜰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소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성소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화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대단히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성막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성경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은 대단히 정교하게 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바로 건축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막의 그 기구 하나하나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제일 먼저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흰 세마포로 동서남북이 둘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입니다. 5규빗.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의 성막을 설명할 때 한 규빗을 50cm로 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은 45점 몇 cm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계산하기 간단하게 1규빗을 지금부터 50cm로 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규빗이면은 울타리의 높이가 얼마큼 되는 겁니까? 2m 50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거룩과 성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의 말씀처럼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착하고 옳은 행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요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어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성막의 울타리는 약 높이가 5규빗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있는 상황을 전혀 볼 수 없고 밖에서 성막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희고 깨끗한 세마포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동쪽으로 나 있는 성막문이 있습니다. 성막문은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 형제, 요한복음 10장 8절 9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방금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바로 예수가 나는 문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건이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성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막문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으로서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막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오는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침례와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디도서 3장 5절을 다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침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문에 의하면 중생의 대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침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진설병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비로소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설병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설병은 그 맞은편에 금등대가 나오는데 이 금등대는 참 빛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사방이 폐쇄된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를 밝히는 것은 오직 이 금등대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는 바로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금중대는 생명의 빛으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은 지금도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자,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는데, 그곳에서 하시는 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분향단은 지금도 밤낮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운명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가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피를 가지고서는 도무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19절, 20절.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령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수건을 쓰고 예수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수건이 뭘까요? 이런 수건을 얘기합니까? 영어로는 정확하게 베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베일에 가려졌다라고 이런 말을 쓰죠. 여기서 수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 베일인데 이것은 휘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휘장에 가려진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건은 바로 휘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나오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성경에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 또는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다양한 명칭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에 의해서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 예수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은혜의 주님이 아니고 바로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처럼 법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영상에 보시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첫째, 언약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잘난 지팡이 세 개가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법궤 안에 세 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두 돌판만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동하기 위해서 언약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담아놓았을 뿐 그러나 그 성막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변화될 때는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돌판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법궤 안에 법궤 앞에 놓여져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법궤 위에를 우리는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시은좌. 시은좌가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그런 뜻입니다. 아까 영상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천사가 그룹이 날개로 이렇게 덮는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말이 덮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가죽옷으로 치마를 엮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다, 덮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말은 바로 속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는 그룹이 천사가 날개로 이제 덮는 모양인데 짐승의 피를 그 속죄소에 뿌리면 죄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발견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짐승의 피의 효력은 얼마일까요?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매년마다 짐승의 피로서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세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자, 따라서 식양. 이 식양이라고 하는 말을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썼느냐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말과 식양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아까 고린도후서 3장에도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볼 수 있는 최고의 접촉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식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식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모세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전진하고 또는 멈추기로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인구도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면적도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어요.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32장 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비록 세상에서 인구도 적고 또 면적도 적은 나라이지만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에스겔에서 48장 한번 보세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25,000척이요 서편으로 광이 10,000척이요 동편으로 광이 10,000척이요 남편으로 장이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모든 땅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성소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그럼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그곳에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성막은 울타리가 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도 울타리가 쳐져 있는 안전한 장소이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안전한 장소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들의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에게 예수가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 안에 예수의 이름을 모셔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무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